9월 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8장에서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과 고기 먹는 문제에 대해서 우상의 제물은 물론이고 마땅히 먹을 수 있는 고기라도 평생 먹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습니까? 형제를 위한 일이라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9장에서는 그 연장선상에서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마땅한 권리가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얼마든지 절제하고 포기할 수 있고 이런 삶이 참 자유인의 삶이니 성도들도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마땅한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자유인이고 사도라고 말합니다. 자유인이라는 것은 8장에서 말한 것처럼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복음 안에서 포기한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아니냐는 것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자신이 정말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죠. 첫째는 사도의 조건은 예수님을 만난 자인데 자신이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해서 사역한 수고의 열매가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도권을 부인한다면 이 바울의 복음 전파로 세워진 고린도 교회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인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믿게 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거부하고 있고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바울의 마음은 참으로 참담했을 것입니다. 이 위대한 바울도 자신이 목회했던 성도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가끔 받게 되는 오해나 불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되돌아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혹시나 지금 상황이 억울하고 오해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화를 내거나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잘 견디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간단히 변호한 이후에 4절부터 사도로서의 마땅한 자격과 권리가 있지만 어떻게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는지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아멘. 바울이 포기한 것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먹고 마실 자유가 있지만 절제했고, 두 번째, 다른 사도들과 같이 결혼할 자유가 있지만 그것도 포기했고, 세 번째, 일하지 않고 생계비를 지원받으면서 사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이 부양받을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권리 포기에 대해서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삶으로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서 교회로부터 부양받을 권리를 포기했다고 해서 모든 사도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도들과 복음 사역자들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물질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군인과 포도원 농부와 목자들이 수고한 대로 보수를 받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군사이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고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은 결코 세속적이거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풍속에 따라서 이러한 대가를 받는 것도 당연하고 구약 성경에도 이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인용한 성경 말씀은 신명기 25장 4절 말씀입니다. 곡식을 타작할 때 소가 곡식을 못 먹도록 그 입에 망을 씌우게 했는데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것을 엄격하게 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가 곡식 추수하는 일을 할 동안에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가축도 일한 만큼 보상받게 하라고 하셨다면 하물며 인간들이 일한 것에 보상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신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물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과 14절에서 성전과 제단 봉사자들이 제단에서 보상을 받는 것처럼 복음 전파자들도 교회를 통해서 보상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의 논리가 보이십니까? 복음 전파의 일을 위해서 성도들로부터 수고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 일에 대해서 7절에서 일반 사회적인 예정으로부터 시작해서 8절부터 11절에는 구약 성경의 예와 또 13절에서는 제단 봉사자들과 14절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논전까지 펼치면서 수고의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리를 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성도들로부터 지원을 받을 이 마땅한 권리가 있지만 스스로 생활비를 벌면서 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참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참았다고 말했을까요? 바울이 생활비를 이 받는 문제 때문에 물질에 얽매여 산다는 소리를 듣거나 다른 오해의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결격 사유가 있어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하는 성도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이런 오해에 매이지 않고 오직
복음이 아무 장애 없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돈 때문에 일하는 자가 아니라 사명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돈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은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거룩한 일이고 신성한 일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명으로 일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지만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 제물과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평생 먹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처럼 형제를 구원하고 형제의 영혼을 위하여서 무엇보다도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서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는 또 절제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누리는 그 일이 단 한 명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걸림돌이 되는 일이라면 우리는 포기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예배하고 세상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권리를 주장하다가 성도가 실족하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에서 멀어진다면 우리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땅한 권리와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주장하다가 영혼을 잃어버리는 잘못을 범하지 말고 세상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땅한 권리와 자유가 있지만 영혼을 위하여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바울의 고백과 삶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신 그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명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되는 일은 없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환우들과 섬김 사역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 기도 제목과 코로나19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